찬송가 255장 찬송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19장을 했는데 오늘은 사사기 20장 21장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는데 20장을 주로 봅니다. 일단 본문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적하여 진을 치니라. 이게 너무 길어서 본문 읽다가 시간이 다 가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나머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장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안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한 달이 넘어서 지금 20장을 준비해서 지금 오늘 급하게 올립니다. 사사기 20장은 사사기 19장의 사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행음하여 자기 아버지 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게 넉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다정하게 말하여 데려오고자 하여 처갓집으로 가서 사흘 머물면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나흘째 아침 일찍이 떠나고자 하나 장인 어린이 더 있다가 가라고 간청하는데 못 이겨서 이제 닷새째 날 오후에야 겨우 만류를 뿌리치고 떠나온 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노랫말이 있죠. 그까지 정 때문에 라는 노랫말이 있는데 정도 지나치면은 나중에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정의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친절해 놀라고 식당에서 반찬을 거의 무한적으로 대주고 물도 공짜로 준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외국은 식당에서 물도 따로 사 먹어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놀라는 것이죠. 이런 정도는 정의 좋은 점입니다. 서민일수록 정이 많고 이제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다는 아닐지라도 정이 적어지고 사무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직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지위가 올라가면 갈수록 보는 범위가 넓어지게 마련이고 시간을 쪼개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잔정은 없어지고 사무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잘 조화가 되면은 금상첨화겠지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이라는 말이 지극히 계산적이라는 말과도 통합니다. 발전된 사회일수록 정은 줄어듭니다. 그럴 수밖에. 정은 주먹구구식이죠. 이제 주먹구구가 이제 그게 너무 난무하면은 사회나 개인은 발전이 정체됩니다. 어쨌든 주먹구구식은 법이 생기기 이전의 일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사회가 이제 형성되면은 법이 만들어져야 그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사업을 시작하여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고 그 사람의 사업 역량이 되면은 번창하게 됩니다. 번창하여 사람을 더 쓰고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면은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때도 주먹구구식은 회사가 오래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전문 경영 컨설턴트가 필요하고 회사 규모에 이제 상응한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아니고 사람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법은 없고 사회 풍습이 지배하는 사회는 이런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에 부족한 것을 예가 채워줍니다. 이제 법만 있으면은 딱딱하지만은 예가 정을 대신합니다. 서로 상대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예가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정이 많으면은 정이 통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분노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일정이 여기에서 본문처럼 일정이 취소되면서까지 오래 머문다는 것은 정의 마귀가 이미 개입된 것입니다. 지나치게 좋은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사가 이렇게 내지가 넘었죠. 급기야 이제 화가 난 사위는 길에서 밤을 맞게 되더라도 이제 내가 지금은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에 출발한 것이 결정적인 이 사고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낮이라고 해도 이게 이 동성애가 판칠 정도면은 낮도 낮이 아닌 것이죠. 밤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정도이지 낮에도 남의 동네를 지나야 하는 것은 그 시대는 위험인 것이죠. 그래서 타 동네에서 손님으로 밤을 맞게 되자 그 동네에 이제 불량배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남자 손님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은 불량배들에게는 동성적인 성욕을 채우기 아주 좋은 상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앙에 입각한 상식이 아직도 간직한 이 손님을 접대한 이 노인은 손님을 내놓지 않으려고 집 주인이 자기의 딸과 손님의 첩을 내놓을 것이니 이 손님에게는 그러지 말라는 말에 손님은 이제 자기가 유숙할 수 있는 집을 내어준 노인에게 피해는 줄 수 없다 하여 이제 자기 첩만 내놓게 되어서 이 첩이 밤새도록 많은 남성들에게 집단 성유린을 당하게 되고 새벽녘에 이제 놓여 이 집의 문지방까지 와서 엎어져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건입니다. 이 여자의 남편이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이 여자의 자기 이제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쪼개어서 각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고 내전을 통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놓이는데 대한 이 대책 강구가 이제 21장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의 첩의 죽음 사건은 12지파에 알리고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여 이제 우선 군대를 모집합니다. 열에 1명, 100에 10명, 1000에 100명, 만에 1000명씩으로 이렇게 각 지파 인구의 10분의 1씩 징병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징병부터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사기 맨 끝에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제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나 되고 다 전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유다는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실제로는 장자가 루벤인데 루벤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하고 행음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넷인데 그 중에 이제 자기 어머니가 아닌 이제 다른 배다른 이 첩과 이렇게 행음해가지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신한 자가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는 참 성품이 원만하고 책임감이 강하죠. 이제 뭐 쭉 구약을 보면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때도 유다가 실질적으로 장자죠. 인구도 뭐 제일 많고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복을 막 쏟아 부어줘서 이제 인구도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유다가 먼저 나가서
선두에 서고 이것을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2만 2천 명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12지파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지파인데 이 40만 명을 상대로 싸운데도 오히려 역으로 12베냐민 지파는 이 싸움에 나온 자가 아까 본문에 얘기한 대로 2만 6천 명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물맷돌 돌리고 왼손잡이 전문 물맷돌꾼이 700명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인구 다 합해봐야 3만 명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처자식은 성 안에 있고 이렇게 이제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군인들만 그렇게 그 정도의 숫자인데 2만 6천 명에다가 700명의 이제 민간인들 팔매질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내왔는데 40만 명이 어떻게 싸웠으면은 이 2만 6천 명을 6,700명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2만 2천 명이 첫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싸움에서 18,000명, 22,000명, 두 번째 싸움에서 8,000명, 이렇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아닌 나머지 11지파의 군대가 이렇게 3만 명이나 죽은 거지. 22,000명, 8,000명.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싸우면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백제와 신라의 싸움을 보면은 백제의 계백 장군이 숫자가 적고 신라는 이제 수가 많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데 이제 계백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죠. 근데 반대편은 숫자가 많고 이러니까 마음이 풀어진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랑 관창이 나가서 이제
적진에 가서 이제 어린아이가 왔으니까 이제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 부끄럽다 이거죠,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다시 전장터로 가겠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다시 이제 백제 진영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결국은 목이 잘려가지고 거기에 분기 이 탱천하에서 이제 신라 군대가 이제 이렇게 이게 어린 소년을 죽였다 해가지고 이제 막 분의 사기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계백의 군대를 그 충성스러운 계백 장군도 숫자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어차피 2판 4판 자기네들은 죽을 각오로 이렇게 전쟁에 나왔고 저건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게 마음에 여유가 있고 펑퍼짐한 겁니다. 이렇게 싸우면은 호랑이가 토끼 사냥을 해도 전력 질주를 해서 사냥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자기 생명이 달린데 뭐 그게 아무렇게나 뭐 도망갑니까? 그냥 전력 질주로 도망가고 호랑이는 그걸 잡을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그것을 잡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은 이치죠. 한쪽은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한쪽은 이제 여유를 숫자에 대한 여유를 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모기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 치라 하시니라. 26절에는 그 2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 치라 이렇게 했고 그 올라가 치라 그랬고 26절에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23절과 26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의 이제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납니다. 2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리고 26절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게 이제 회개의 정도가 다릅니다. 23절에는 첫 번째 전쟁에 졌을 때는 그냥 이제 그 베델에 올라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 앞에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지만은
이제 두 번째 8,000명 죽고 난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라 그러면 23절에는 모든 백성이라고 안 했어요. 여호와 이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일부만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치는 거는 이거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23절에는 이걸 강조를 안 했으니까 백성이 많이는 올라갔지만 전체가 다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얘기고, 26절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23절에는 그냥 저물도록 그랬는데 여기는 그날이라는 게 이제 앞에 붙었어요.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23절에는 금식이라는 말이 없는데 26절에는 금식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여기 베델에 올라갔다. 베델은 이제 성경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 이제 돌베개를 자다가 베고 자는데 가는 삼촌 바단 아람의 집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날이 저무니까 거기서 자려고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무사히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베델은 야곱이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 곳은 계속 거기는 제사만 지내는 그래. 모리아산도 제사만 지내는 그런. 그러니까 뭐 그게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이제 예배하는 장소까지 와가지고 울며 불며 이제 회개를 하는데 첫 번째 회개는 그렇게 뭐 그렇게 이제 건성건성했겠죠. 뭐 건성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여하튼 정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26절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그 위에서는 앉아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 말은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지 이거 알자. 그랬자면 온전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전에는 금식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물으니까. 그 예배는 이제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뭐 제 경험으로 봐서도 기도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 게 이제 그 체험이 많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일주일 처음에 금식해 볼 때는 하루 금식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흘 금식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늘어가다 보면은 이제 일주일 금식하게도 돼요. 그게 이제 강도가 높아져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주로 이제 직장을 옮겨야 할 때 또 취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일자리가 잘 없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내 진로를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제 일반 평신도로서 사느냐 이거 결정할 때도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30대 초반인데 30살, 31살 고를 때입니다. 30살쯤 됐죠.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집에서 하는데 젊어서 그런지 이게 죽겠다는 그런 각오가 이제 서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일주일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이야 일주일은 거뜬하게 내가 이제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하는 법을 잘 알지만, 그때 처음 할 때는 이거 하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하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 입으로 뱉은 말은 지킨다.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내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취방에서 이제 서울에 그때 내가 성산동에 살았는데 자취방에서 이제 주인집은 된장 냄새가 솔솔 나고 이러는데도 나는 밥을 안 해 먹고 그 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흘이 어렵더라고요. 사흘이 어려운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 다섯째 지나가고 여섯 일회째쯤 가니까 이게 머리가 아주 맑아요. 굉장히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겨울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내과에 갔을 때 이제 우리 내과에서 이렇게 경상도 말로 시겠더라 그러는데 썰매 타는 거, 얼음이 얼었을 때 그 내과에 가서 타는데 얇은 데 요래 딱 가면은 그게 딱 알려지잖아요. 얼음이 물에 빠진다고요. 근데 얼음처럼 머리가 아주 맑고 돌멩이 하나 딱 떨어지면 쨍 하고 얼음이 딱 깨질 것 같은 그렇게 머리가 맑아요. 아주 머리가 지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머리가 맑아집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그 음식에도 그렇게 맑아지지를 않아요. 그게 젊어서 하는 거하고 피가 다른 모양이에요. 젊어서는 피가 아주 맑고 지금은 탁해서 그런지 그렇게 맑지 않아요. 그래 이제 일주일 금식은 제가 그거는 이런 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듣는 자를 위해서 한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그 해마다 사순절 때에 부활 직전에 이제 고난주간에 일주일 금식하는 거는 거의 이제 해왔고, 지금은 못해요. 아이고, 지금은 이제는 금식 각오했다가도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끼 금식 한 달씩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해보고, 근데 되게 급하면 한 달, 이제 하루 사흘 금식 하는데 지금은 하루 버티기도 그것도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은
이제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생길 때마다 이제 사흘 금식하고 이사할 때 뭐 할 때 그 이사를 그렇게